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또 여러분은 어떤 예쁜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예쁜 길들이 있죠. 제주도의 둘레길, 지리산의 둘레길, 그리고 어비리의 둘레길도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도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 인생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포로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삥 돌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성경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는 해변길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족장의 길, 왕의 대로, 해변길. 근데 이 해변길은 도시들이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휴게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행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십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지름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선 코스가 있고 빠른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길로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곡선형이고 우회도로이고 장거리 코스가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결혼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취직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승급하는데도 승진하는데도 지름길이 있고, 사역을 하는데도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우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시고 장거리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생각이,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럼요. 다음 9절도 읽어봐요.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는 길 같아요. 왜 취직이 바로 안 되지? 왜 결혼은 나는 바로 안 되지? 나는 왜 출산이 바로 안 되지? 나는 왜 승진이 바로 안 되지? 왜 자꾸 돌아가지? 먼 길로 가지? 고달프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왜 이렇지?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먼 길이고 고달픈 길 같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달픈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먼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나는 바로 출산이 안 되고, 왜 나는 바로 결혼이 안 되고, 왜 나는 바로 취직이 안 되고, 왜 나는 내 사업장은 바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나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을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돌아가는 길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좋은 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빠르게 가는 것이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 빠르게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안전해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아이는요, 재수도 안 하고 대학 붙었어요. 결혼도 한 번에 했어요. 아이도 한 번에 낳았어요. 뭐 하면 한 번에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빠르게 가고 빠르게 가는 것만이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빙 돌게 한다는 거죠. 2번, 3번, 4번, 5번. 어떤 전도사님은 신대원, 총신 신대원 붙이는데 제 때도요 10번 넘게 떨어진 분도 있었어요. 총신 신대원 들어가, 양재 들어가는데 그분은 단번에 못 들어간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힘든 길, 돌아가는 길, 어려운 길, 그리고 고달픈 길,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3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예요. 17절 읽어봐요. 바로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라 그래요? 가까워요. 지름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빠른 길이 있어요. 대학 가는데 빠른 길, 취직하는데 빠른 길, 결혼하는데 빠른 길, 승진하는데 빠른 길, 그리고 아기 놓는데 빠른 길, 사역하는데 빠른 길, 급성장.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냐면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빠른 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도 해요. 17절 계속 후반절을 읽어봐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삥 돌려게 가게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길에 누가 있어요? 그 빠른 길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호전적이고 군사력이 대단하며 분명히 싸움을 거는 백성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없지요. 얼마 전까지 노예하던 백성들이니까.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가 어렵죠. 전쟁하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민족이 싸움을 걸어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다시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안전한 길, 그 빠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니까 뭐예요? 돌아가는 길, 우회하는 길, 곡선의 길, 그리고 먼 길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학을 한 번에 붙고 아기를 한 번에 놓고 뭐 낙태가 아니고 유산되고 그런 거 없이 잘 놓고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또 애가 속 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애가 속이 안 썩이면 남편이 속 썩일 수도 있어요. 저거 우쩍 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지름길이 바른 길처럼 보여요. 빠른 길이 바른 길처럼 보여요. 한 번에 다 되는 게 바른 길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지름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지름길로 자꾸만 뭐 아이가 한 번에 대학 붙게 해주세요, 결혼도 한 번에 하게 해주세요, 여러 남자 여자 만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첫눈에 반해서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어려움 겪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해주세요. 주여 지름길을 주옵소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곡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 지름길이 여러분 안전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위험한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 번에 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우회하는 길이고 먼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달픈 길이라도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인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물론 성도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길이 무조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발 좀 순탄했으면 좋겠다. 인생 사는 게 순탄했으면 좋겠다. 왜 근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는 게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고 자꾸만 우회하고 힘들고 사막을 지나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이런 물도 없는 길을 왜 가게 하시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순탄하고 아무 고생이 없고 그리고 빠른 길이고 그리고 지름길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요, 계속 직선 코스를 만들면요 단조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방심해요. 쭉 내려가면 좋은 것 같지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곡선 코스도 좀 집어넣고 살짝 이렇게 쭉 이렇게도 놓고, 물론 이렇게 하면 건설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하는데 조심해서 사고가 덜 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곡선거리가 훨씬 유리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직행을 좋아해요. 삶으로 풀어 이야기하면요, 와, 직행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 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한 번에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또 고생도 했을걸요? 조금 웃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 대학에 한 번에 들어가고 졸업도 한 번에 하고 취직도 할렐루야 그냥 한 번에 하고 결혼도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아니고 첫눈에 반해서 해버리고 출산도 그냥 신혼에 그냥 생겨버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아멘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전부 뭐예요? 그렇게 지름길을 원한다는 거죠. 사업도 별 무리 없이 한 번에 뭐 지혜가 떨러서 한 번에 대박치고 우리는 다 지름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한 번에 갔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축복도 한 번에 그냥 받아버리고 부흥도 그냥 교회 세웠더니 한 번에 돼버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직행열차이기보다는 직행버스, 익스프레스 버스보다는 할렐루야 완행버스, 완행열차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곡선길로 어려움을 만나게 하고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대학도 한 번에 안 되고 취직도 한 번에 안 되고 졸업도 한 번에 안 되고 물질도 한 번에 안 되고 건강도 한 번에 안 되고 결혼도 한 번에 안 되고 출산도 한 번에 안 되고 상황도 병원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더디게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그 길이 오히려 더 안전하대요. 왜요? 그런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완행열차이고 우회도로이고 험해 보이고 고달퍼 보이고 사막 같고.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성전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우회도로이고 그리고 그 길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먼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름길로 안 가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왜 이렇게 더딥니까?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이냐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을 데려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은
목적지가 무슨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길이에요. 그러면 비록 돌아가는 길, 빠른 길이 아니고 광야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비록 블레셋 사람이 가는 지름길은 아니고 그리고 빠른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목적지가 분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좋아해요? 빠른 길을 좋아하죠. 사실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 좋은 길이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린 또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가면서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가게 하시냐면 곡선의 인생으로 가게 하셔요.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디 가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빨리 가면 믿음이 안 자라니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정금같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며 가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운전할 때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꿈쩍도 안 하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5시 이후로는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간 적이 있었는데 세상 후회했어요. 엉금. 근데 여러분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서 에잇 해가지고 이쪽은 또 도로가 어때요? 그냥 환산해요. 그래서 목적지는 시청인데 저쪽이 한가하니까 제가 그냥 차를 들여받아가지고 쭉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로 못 가는 거죠. 빠른 길이지만 목적지로 못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혀도 늦어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내가 원하는 시청으로 가는 길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분명히 전쟁이 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리고 블레셋 문화는 굉장히 발달한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의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문화를 보면 유혹을 받아 더 이상 안 가려고 그래서 아마 블레셋 그 길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너무 휴게소가 좋으니까. 블레셋의 길은 얼른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빠른 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 중간에 주저앉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작고 협착하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목적지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길이 상태가 중요치 않아요. 4차선, 5차선, 6차선, 8차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솔길이라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생명이고 그 목적지가 영광이고 그 목적지가 승리라면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괴로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핍박이 왜 없겠습니까? 외로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해요.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쉬운 길을 자꾸 찾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빠르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바르게 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비록 느린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고 몇 번 떨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승리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작.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바른 길이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바른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이 외적 성장에 치중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동원하여 각종 전도 집회를 해왔어요. 목회자들은 교회 성장 세미나에 돌아다녔어요. 대부분 이 교회 성장 세미나는 대형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에서 했던 교회 성장 세미나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에 맞지가 않는데요.
우리 안에 급성장이란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바르게 가려고 그러면요,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는데 어떻게 급성장이 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적으로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 빠른 수료, 제자 훈련 수료, 빨리 수료했으면 좋겠다, 빠르게 전도하고 빠르게 임직받고, 그걸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한없이 힘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더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통계가 44.4%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대로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현재 데이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배가요.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는 찬양과 말씀에 집중하여 드리기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교회의 위험한 모험이라는 책을 쓴 이성훈 미성대 총장은 말합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의 성장 모델을 답습하는 사역을 주로 펼쳐왔다. 이런 발상으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이제 교회의 성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돌아본다면 비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숫자의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숫자적 성장에 몰두하게 되면 본질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숫자의 올무에 걸려서 얼마나 허우적거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빠르게 훈련받고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재직맞고 중직맞고 빠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입니다. 숫자가 크고 적으면 교회의 본질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성도가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예요. 요즘 삼국지에서요, 사마이라는 인물이 조명되고 있어요. 유비, 제갈량, 조조의 아들 간우, 이런 사람들보다 더 누가 지금 인정받고 있냐면 사마이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삼국을 통일한 사람이 사마이의 선자 사마염이에요. 결국 승자는 누구냐면 사마이예요. 그가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그가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내예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중국 역사상 인내심의 1등이 누구냐면 사마이라 그래요. 그는 빠르게 가지 않아요. 더디더라도 인내하며 바르게 천천히 돌아가고. 그래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탉이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조조는 울게 만든다. 패설에도 울게 만든다. 조조의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비는 얼마나 유합니까? 부드럽게 가서 울어달라고 수탉이한테 빈다. 그러나 사마이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 누가 이겼어요? 사마이가 이겼어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은 독하게 돌아가는 길이든 더디 가는 길이든, 할렐루야, 우리 집에 아이가 결혼을 단번에 못해요. 승진을 단번에 못해요. 그리고 질병이, 또 가족의 질병이 단번에 낫지 않아요. 더디한 것 같아요. 그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그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고 최종 목적지는 승리와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하게 그 길을 붙들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라는 전도 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피코스는 알파코스 시스템을 우리 교회 상에서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셀을 통한 관계 전도가 연결되는 시스템이죠. 이것을 통해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제자훈련 단계로 연결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2년을 넘게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저는 그동안 해피코스를 점검하며 잘한 부분은 그대로 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르게 묵묵하게 해피코스를 몇 년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알파코리아 대표를 만나게 하셨죠. 그분은 알파코스를 몇 년 전에 재정리하여 한국교회 제대로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알파를 제가 보게 되었죠. 그분과 하루 시간을 내서 1:1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제가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빠른 길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인내가 필요한 길이죠. 온라인 해피코스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아직 온라인 해피에 대하여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알파코리아 대표를 모시고 온라인 알파와 그동안 우리 교회 한국에 소개된 이 알파코스의 맹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한국에 소개된 건요. 핵심은 심플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1시간 안에 끝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1시간 안에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해피코스 스텝을 했던 분들이나 제자훈련 전과정을 수료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셔서 무슨 말인지를, 뭔지를, 앞으로 목사님이 생각하는 온라인 해피코스가 뭔지를, 이건 올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될 겁니다. 온라인은요. 이것을 공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비록 빠른 길이 아니고, 비록 이 길은 더디 가는 길이지만, 여러분 그 끝은 영원 구원이고 제자 삼는 길이기에, 바른 길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바른 길은 제자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초이고 기본이고 본질이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창동 목사님의 제자훈련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훈련 없이도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냥 집회 몇 번 하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만 한 교회들 보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부족함을 느껴요. 많은 목회자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도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며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고 명하시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을 안 해요. 다 부교육자들이 맡기거나 그냥. 70 넘은 목사, 65세 먹은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그때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그때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제자훈련 때문에 은퇴 끝까지 하면서 제대로 5년 목회를 하겠다고 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65년을 목회했지만 이게 아닌데였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났는데 급성장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서 급성장은 말이 안 돼요. 왜요? 한 영혼을 키우는데 어떻게 급성장이 나와요? 인내가 필요하죠. 바른 길인데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급성장이에요. 갑자기 200명, 500명 늘었다. 그 제자 되겠어요? 다 수평이동이죠.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일꾼 역시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냥 빠르게 세우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제대로 더디더라도 바르게 세우라는 얘기예요. 제자훈련은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교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제자훈련을 하나의 과정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제자훈련은 훈련답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제대로. 목사님 봐주세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제자훈련을 하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 주님의 명령이신 제자훈련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약속하신다. 제자훈련을 시작한 지도 벌써 수십 년입니다. 십수년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는 많은 우여곡절을 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를 세우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많을 때는 코로나 전에 2년 전만 해도 저는 많을 때는 하루에 일주일에 7번을 했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스케줄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돌아가는 길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니에요. 한 영혼 세워놓으면 그 세워놓은 영혼이 뭐해요? 내 마음속에 헛수고 세웠다, 내가 헛수고했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리더들도 그럴 거예요. 어떨 때는 우울증까지 오기도 하고.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급성장이 나와요? 한 명이 세우는데도 이렇게 힘든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데요. 급성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 제대로 하고 본질 제대로 하는 교회는 차곡차곡 성장해 가요. 어떨 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가 헛수고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아가는 길이에요, 더디 가는 길이에요, 우회하는 길이에요, 빠른 길로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자 훈련하고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권준호 목사의 제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열정과 인내로 계속 지금까지 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 훈련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신동신 목사가 말해요. 교회가 살아갈 길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갈 길은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대박도 없다, 신앙도 대박이 없다니까 급성장이 말이 없어요. 갑자기 신앙도 올라간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12명을 붙잡고 3년을 수고해요? 예수님이 3년 했다면 우리는 5년도 해도 될까 말까요? 제자가요. 한순간에 세워지는 교회, 한순간에 성숙되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빠름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 일은 매우 더딜 수 있다. 정말 더뎌요. 너무 더뎌요. 차라리 제가 제자 훈련을 모르고 이벤트 중심의 목회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부흥했을 것 같아요. 저도 잘하거든요, 이벤트 목회. 그러나 이건 세상적 마케팅이잖아요. 예수님의 목회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후의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 빠름에서 바름으로 가는 길이 더딘 것 같아도 그 길은 사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셀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하나님 왜 나를 단번에 병 낫게 하지 않고 단번에 알죠? 예, 단번에 결혼.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결혼이 더디해요? 졸면 어떡하냐? 너 결혼하면서 너 생각했는데 지금 안 졸았다 그러지만 눈은 벌써 반은 감겼었습니다. 나는 왜 결혼을 저렇게 더디할까? 여러분, 단번에 안 되건 빨리 되건 뭐 애를 빨리 놓건 못 놓건 더디되건 뭐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이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인내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지에서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크게 좀 읽으시면 안 그 될까요? 기둥이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여기서 떠나지 보면 아니하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낮에는 그 기둥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이 우회도로이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혼자 광야길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가는 길이 더딘 길이고 힘든 길이고 훈련하는 길, 해피코스 하는 길, 인생의 길, 사업의 길, 직장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더딘 길 같고 점점 늦어지는 길 같아도 그 길은 복된 길이다. 왠지 아느냐?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길이다. 내가 동행하는 길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는 길이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광야 기간 내내 돌아가는 그 우회도로 안에 시속 4km의 하나님이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보통 걸음거리가 1시간에 4km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딘 길이고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고 때로는 일이 안 되고 떨어지고 막히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뭐가 돼요? 복된 길이라는 거죠. 유영만 교수는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하나는 직선 인생과 또 하나는 곡선 인생. 직선 인생은 뭘까요? 대학을 한 번에 붙어요. 졸업을 한 번에 해요. 출산도 한 번에 해요. 병도 한 번에 나와요. 근데 직선 인생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직선 인생은 뭐예요? 성공 가도만 달리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 그래요. 하련 스펙에 비하면 너무 마음의 이 내공이 마음의 내공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곡선형 인생은 뭡니까?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한 번에 병이 안 나요. 졸업도 한 번에 안 돼요. 출산도 한 번에 안 돼요. 대학도 한 번에 안 돼요. 성공 가도를 못 달려요. 삶에 굴곡이 많아요. 승진에서 자꾸 떨어져요.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사업도 자꾸 굴곡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통하여 이 유영만 목사가 말하기를 그 길을 통하여 곡선 인생은 내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공이 뭘까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자신의 내면이 믿음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 지침 4단계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속이 상해서. 여러분, 서울대 의대 면역학자 이황재 교수가 학자적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분만이 아니라 의사협회도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지금 언론에서 패널로 안 모셔요. 왜 안 모실까요? 그러면 이황재 교수는 어떤 분인데요?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된 분이고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에 선정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귀를 듣지 않아요. 질병관리청이나 그리고 언론사에서 아무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분이 했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그동안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한 명만 죽어도 언론에서는 생방송 하듯이 요동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하냐? 그리고 감염자 확산에 대해 의문점이 든다. 이황재, 이 면역학자예요. 그럼 이분은요, 죽으나 사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문을 드는 거예요.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은 검사자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 나는 그걸 묻고 싶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검사자 수가 몇 명인데 감염자가 몇 명이라는 걸 왜 그걸 얘기를 하지 않냐? 왜 감염자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계속 이황재 교수, 제 말이 아니에요. 현재 앞으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는 계속 나올 것이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지금 이 이황재 교수나 의사협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코로나는 독감과 감기와 같은 공생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보다는 약하고 감기보다는 조금 위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독감은 치료제가 있고 감기도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현재 치료제가 임상이 나오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기하고 독감하고 이 코로나의 차이는, 이 코로나는 감염이 빠르다는 거예요. 전염이요. 그러니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얘기, 이황재 교수의 얘기를. 현재 코로나 사망자가요, 독감 수준이에요. 지금도요. 그럼에도 코로나가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죽어간다고 자꾸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포감이 드는 거죠. 매년 여러분, 우리나라 독감으로 죽는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매년. 그걸 한번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독감으로 누가 한 명 죽었다고 칩시다. 죽었는데 그걸 보도해 보세요. 그럼 온 국민이 독감에 대한 공포에 떠는 거예요. 근데 독감 때문에 죽었다고 여러분 방송에 나옵니까? 언론에 나와요? 우리가 1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한 1000에서 1200명 정도예요. 또 비슷해요 지금. 그런데 독감은 5월부터 10월까지는 없고 11월부터 3월까지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독감이나 코로나나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이렇게 공포감을 줘요? 자꾸 언론이 그걸 방송을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방역을 이황재 교수가 말하기에 방역 4단계, 3단계, 2단계 푸나 안 푸나 차이가 없대요. 대신 퍼지는 것이 걱정이라면 마스크를 쓰는 것만이라도 철저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부나 언론이 공포 분위기를 정상화. 우리는 자꾸 무서워요. 누가 죽었다. 지금 문제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예요. 나 백신에 대해서도 할 말 많아요. 안 맞아. 왜 질병관리청에서 왜 백신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를 얘기 안 합니까? 전 숫자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백신 못 맞아요. 저도 맞았지만 안 죽어서 다행이지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치료제예요. 지금 이황재 교수나 의사협회에서 하는 말이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감기 치료제, 독감 치료제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레마 찬양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원래는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그 찬양이었는데
자꾸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이 찬양이 저를 붙들고 결단하게 하고 저를 울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저 듣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도로 가는 길, 우의 길, 험한 길로 갈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과연 예배를 생명으로 여겼는가? 시간 남은 예배 드리고 마음에 안 들면 예배 안 나오고 바쁘면 예배를 치워버리고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천국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도임을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처럼 마스크 잘 하시면서 거리 유지하시고 20명씩 밖에 이제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오는 주일날 20명이라 그래도 여기 20명 모든 부속실 다 개방해서 나와서 예배하게 할 겁니다. 여기서 20명 드리고 저기서 20명 드리고 1, 2, 2부, 3부 다 드려서 성도들 나와서 예배하게 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합니까? 왜 안 합니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하루속히 치료제가 나오는 겁니다. 백신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보십시오. 대열을 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험한 길,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의 같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이 길이 비록 험한 길이고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길은 바른 길이 될 것이고 복된 길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곡선 인생입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까? 일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일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을 100m가 아니에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42.195km예요. 전력 질주하다가 달려가면 금방 지쳐 죽어버립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 마라톤을 할 때는 페이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할 때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페이스를 할 필요 없고 뒤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제 인생을 보아도 직선보다는 곡선이었습니다. 신대원을 원래 3년이면 졸업해야 될 일인데 저는 5년 꽉 채웠습니다. 왜요?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2년을 휴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왜 곡선일까? 왜 더디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아픈 고비를 넘기면서 저는 인내하며 넘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빠른 길이 아니고 늦게 가는 길이고 더디 가는 길이지만 믿음으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될 거라는 거죠. 그 길 끝에서 송정교회로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3년으로 졸업했다면 여기 안 있을 겁니다. 아마 5년 있다가 여기 온 거죠. 지금도 저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갑니다. 인내하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더디더라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어떨 때는 허무한 것 같아도요 그게 바른 길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위해서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일날 하루 만에 꽉 차버렸으니까요. 나는 성도님들의 이 대단한 저력에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실내 놀이터를 마련하고 정말 저희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기약에 딱 내려갔는데 우리 다음 세대 실내 놀이터를 봤는데 우와!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에이 이게 아니라 우와! 이거였습니다. 제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장도 뜯어야 하고 바닥도 잔디 인조단지로 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한데요. 혹시나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일날 하루 만에 꽉 차버렸으니까 2장이요. 혹시나 제가 기도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빨리 차서 못 쓴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좀 써주시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에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부모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자식에게 뭘 해주고 싶은 마음 아깝지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생각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그 예산대로 이게 다 안 들어오면요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내 양복 팔겠다. 넥타이, 허리띠 다 팔아갖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데 부모 마음인데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우와 할 텐데요. 중고등부 애들 조이스틱 뭐 게임 그것까지 나오더라고요. 다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애들 즐겁게 해주라고 와갖고 복음 들으면 된다. 한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보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많든 적든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해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모자리는 건 제가 다 할 겁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도 내 옷 팔아서라도 내가 할 거예요. 안 도와주시면 부담 안 줍니다. 내가 할 겁니다. 양복 팔고 넥타이 팔고 허리띠 팔고 바지 팔고 양말 팔고 구두 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모을 겁니다. 제가. 왜요? 나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뛰놀 거 생각하면요 행복할 거 생각하면 혹시 다음 주에 양복이 없고 그냥 티로 올라온다 그러면 다 팔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감동받은 분들이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양복 팔고 올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고달프고 위험할지 모릅니다. 더딜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자꾸 더디냐?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바르게 가는 길이고 복된 길일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